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41면입니다. 341면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을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과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생각할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몇 년 전 US 투데이라고 하는 잡지에서 복권 당첨자의 이후의 삶, 복권 당첨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걸 면밀히 연구해서 기사화한 때가 있었습니다. 대체로 불행했습니다. 95%가 불행했습니다. 그 불행한 이유가 뭘까? 아주 간단합니다. 돈을 버는 순간 이주의가 박동했습니다. 그동안에는 부부간에 우리라고 하는 개념으로 돈도 우리요, 직업도 우리요, 명예도 우리요, 자녀도 우리 아이들, 이렇게 살았는데 돈이 생기니까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이건 내 돈이야. 그래 부부간에도 복권 당선된 것을 이 돈이 우리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내 것이요. 이건 내 것, 손대지 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그만 이기주의가 폭발해 버립니다. 그동안에 가졌던 가정이라고 하는 귀한 그 공동체 의식, 그 사랑의 그 단체가 그냥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돈이 들어가는 순간 내 거 이렇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혼을 합니다. 얼마인지 아십니까? 복권 당첨되고 나니까 40%가 이혼해요. 그러니까 이 복권 당첨되지 않았기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공돈 생기면은 당장 마누라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혼하지요, 협박하지요, 음해하지요, 타락하지요, 자살하지요. 그 95%가 아주 비참했어요. 결국은 복권은 행복한 것이 아니다. 복권이 아니에요. 화권이에요. 화권. 베스트셀러 작가인
알랭 드 모통이라고 하는 사람의 저서 중에 불안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5가지를 말합니다. 불안하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사랑의 결핍 때문이다. 또한 속물근성 때문이다. 능력 위주의 세계관 때문이다. 불확실성 때문이다. 그 다음에는 사랑받고자 하는 기대감 때문이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지 않고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으로만 사니까 어느 순간이라도 사랑하는 그 자체가 행복이어야 하는데 사랑받는 데 기준을 두려고 할 때에 이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불안에 휩쓸리게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회심에 대해서 3가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 될 때 변화가 됩니다. 회심이 이루어집니다. 회심 상황의 첫째가 뭐냐? 이성적 회심입니다. 머리가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성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것으로, 하나님 중심적 신앙으로, 하나님 중심적 가치관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직 바뀌지 않았다면 그는 미안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생각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뀝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하냐, 그 가치관 전체가, 그 세계관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것이 중생의 확실한 현상입니다. 그런가 하면 2번째는 가슴의 회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감성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평시에 살 때는 분노와 좌절과 죄책과 후회, 원한,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한이라는 것입니다. 한에 맺혀 있다. 그런데 그 한이 사라지고 감사와 용서와 소망과 긍정적인 가치관으로 바뀌어야지. 그게 예수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한이 있다. 아직도 누구를 미워하고 있다. 아직도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귀중한 은총을 받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3번째가 역시 마틴 루터 같은 특별한 관점입니다. 돈주머니의 회심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실제로 행동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돈입니다. 어떻게 정당하게 벌고 정당하게 쓰는가? 그뿐만 아니라 얼마간의 수입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면밀하게 연구해 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의 말씀의 40%가 돈에 대한 말씀이래요. 이 돈에 대한 신앙적 바른 중생이 있지 아니하면 아직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돈에 대한 관점, 돈에 대한 생각이 확 바뀌어야 돼요. 이걸 주머니의 회심, 돈 주머니의 회심이라고 마틴 루터는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비밀과 경건의 능력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창념하고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산울하고 노력하고 말씀을 보고 감사하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고 말씀이 내 인격을 보호하고 여기서 이탈하면 말씀에서 떠나면 그는 교만하여진다. 그렇습니다. 변론과 언쟁과 비판에 빠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지요. 특별히 기도한다고 하죠. 기도하는 중에도요 아직도 중생하지 못한 자의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욕심이에요. 끝없는 욕심. 기도는 많이 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은데 전부가 달라는 거예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뭘 주세요. 그런 재미있는 얘기가 책에 있는 걸 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기도하고 나서 딱 마지막 끝에 돈도 잊지 마세요. 그 돈주머니가 바뀌지 아니하면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고 열심 내는 것도 참 그렇습니다. 목회 생활 제가 한 60년 동안 하면서 가만히 보면은 교회에서 열심 내고 열심 내고 열심 하는 것도 가만히 비판해 보면은 순수한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말씀에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함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뭔가 욕심이 있어요. 뭔가 욕심이. 그렇다면 아직 그 사람은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못 된다는 것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자세히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교만해지고 욕심에 끌려. 그렇습니다. 잠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비판하게 됩니다. 아주 마지막 그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생활화, 경건을 생활화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우리가 온전한 경건에 이르지 못하면 교만해지고, 교만은 상승작용을 합니다. 내가 교만해지는 순간 남을 비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흐트러지는 것을 뒤늦게 보게 됩니다. 그런 거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는 지족하는 마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유익하다. 경건을 생활화할 때 지족하는 마음이 됩니다. 나는 부족하다. 그런 거로 내게 주어진 이 생활, 이 자체만 가지고도 분에 넘친다, 만족하다 하는 마음이 되는 거죠. 내가 산 것보다 훨씬 더 은혜는 크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더 많다.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신비로운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탄하게 됩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초등학교 다니면서부터 늘 공부할 때마다 시험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시험을 볼 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시험 보고 나서 맨 먼저 나오는 게 나예요. 딱 쓰고 나와요. 왜 나오느냐 하지 않습니까? 다시 읽어보질 않거든요. 한번 딱 쓰고 나와요. 마음대로 점수 주라고까지 거. 이렇게 하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늘 맨 먼저 나오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험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뭐냐면 내가 공부한 것보다 훨씬 잘했거든요. 내가 공부할 때는 생각을 제대로 못했는데 시험 볼 때 생각이 나거든요.
많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수고한 것보다 성적이 훨씬 좋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한테 한번 자랑을 할까요?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그때는 점수를 매겨서요, A, B, C가 아니고 그때는 100점, 90점, 50점 이렇게 매길 때거든요. 한 학기 시험 보고 나면요, 내가 100점을 4개 맡았어요. 4과목이 100점이요.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졸업할 때 아주 큰 상을 받았어요. 그동안 공부한 성적을 똑같이 교무처장이 발표를 해서요, 96.8 발표하면서 이런 역사는 없다고, 이렇게 공부 잘하는 사람 없다고, 제가 아주 참 영광을 누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래요. 저는 공부 안 했거든요. 그렇게 공부 열심히 안 했어요. 그런데 나는 늘 생각을 해요. 내가 공부한 것보다 성적은 언제나 좋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밤새껏 공부했는데 나는 빵점이다, 이거는 안 되죠. 나는 수고는 많이 했는데 왜 안 되나? 그게 원망과 불평이에요. 내 수고보다 결과는 좋다. 나는 요만큼 수고했는데, 내가 요만큼 수고했는데 농사는 잘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더 크다. 나의 수고와 노력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살면 불평이 없어요. 이게 바로 지족하는 마음이에요. 스스로 족하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얼마를 보든지 감사하고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았어요? 애들을 키울 때 가만히 보니까 내가 한 것보다는 너희들이 훨씬 잘한다. 어떤 어머니는 그러더라고요. 나는 공부 잘 못했는데 너희들이 공부 잘하는구나. 나는 열심히 안 했는데 너희들은 훨씬 더 열심히 하는구나.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죠. 여러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족하는 마음, 스스로 족한 줄로 여기는 마음이 경건에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욕심이 많으면 경건도 유익하지 못합니다. 경건이 생활 수단이 될 때도 있고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더 교만해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임시적 관리인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가지고 갈 것도 없다. 부하려 하는 마음이 크게 경건에 유익하지 못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하려 하는 마음, 어차피 가지고 온 것도 없지만은 가지고 갈 것도 없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아닙니다. 가지고 갈 것이 없다. 그거를 제때 알고 오늘 현재 생활화하며 살아야죠. 여러분, 옷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꽤 많죠? 그거 다 입어볼 것 같아요? 결국은 한 번도 입어보지도 않은 옷도 있어요. 이렇게 살아서 되겠어요? 가지고 온 것도 없지만은 가지고 갈 것이 없다. 그걸 실제화해야죠. 우리가 그걸 매일매일 기억하며 살아야죠. 켄 브린자드라고 하는 유명한 분의 부자의 황금률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런 말합니다. 부자의 황금률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째, 즐거움 테스트. 즐거움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돈을 벌었어요? 즐겁습니까? 아니면 더 벌지 못한 것 때문에 불만스럽습니까?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얼마를 벌었든지 얼마를 가졌든지 감사합니다. 부에 넘칩니다.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 테스트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쇼핑 케이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장을 보지 않습니까? 장을 보고 돌아와요. 어떻습니까? 물건을 산 나도 좋고 물건을 판 저 사람도 좋아야죠. 나는 좋은데 저 사람은 마음이 아파. 그러면 안 되죠. 박박 깎아버렸으니까 그러면 안 되죠. 제발 깎지 마세요. 그 몇 푼 안 되는 거 가지고 그렇게 거기다가 인격을 담아서는 안 되죠. 망가지는 거예요, 그게. 쇼핑은 간단합니다. 얼마나 살았느냐, 얼마나 좋은 물건을 샀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산 나와 판 사람이 다 같이 행복해야 합니다. 다 같이 행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십니까? 그것도 먹는 나도 행복하고 일하는 사람들도 행복하고 서로가 다 같이 행복해야죠. 그 비싼 음식을 먹고 나오면서 나는 기분이 좋은지 모르지만 저 사람들 기분이 나빠. 그러면 나는 행복한 게 아니지요. 행복 지수를 생각해야 돼요. 돈이 문제가 아니요, 음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즐거움 테스트, 모든 일에서 얼마나 즐거우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목적 테스트, 이 자체가 영원한 목적이 있느냐, 내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이 돈을 벌었나, 이 사업을 했는가, 목적을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창의력 테스트. 남의 일을 답습하고 흉내내고 산 게 아니고 그 뭔가 그래도 한 걸음 앞서서 창의력을 나타내죠. 창조적이고 창의력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가, 그걸 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제일 중요한 질문은 영원한 부자 테스트. 땅에서 부자, 하늘에서도 부자가 되어야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땅에서 부한 자와 하늘에서 부한 자가 있어요. 여러분이 선한 일 했을 때 그 하늘 창고에 기록되고 하나님 보좌에 사다라. 여러분이 헌금을 했을 때 하늘나라 창고에 쌓인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되죠. 그런 거로 영원한 부자, 땅에서만 부자가 아니에요. 영원한 부자, 그 사람만이 행복하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하고 이렇게 길게 설명했습니다마는 헬라 원문에는 필알그리아입니다. 딱 한 단어입니다. 돈 사랑이라고 하는 한 단어, 필알그리아, 돈 사랑. 돈 사랑. 돈은 지배해야지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돈을 내 종으로 부릴 수 있어야지 돈을 내 상전으로 모시면 안 됩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수존노. 사람이 미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돈에 미치는 건 더더욱 안 됐지요.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어떤 그 가정에 그 아주머니가 약간 정신이 돌았다고, 큰일 났다고 해서 오라고 그래서 신방을 가보았어요. 그 아주머니 참 미쳐도 잘못 미쳤더만. 왜지 아세요? 개주예요. 돈이 있어가지고 개 노름하다가 일이 잘못돼가지고 망했거든요. 그래서 미쳐가지고요 계속 돈만 해고 있어요. 집에서 돈 이거 뺐으면 뭐 울어요. 돈만 해고 있는, 미쳐도 영 잘못 미쳤더만.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돈에 미쳐서는 안 됩니다. 돈을 노예처럼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유명한 아인슈타인 박사는 말합니다. 삶에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기적이 없다는 사람, 하나는 기적이 있다는 사람. 두 사람이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기적입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기적 속에 내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당신의 경건은 어디까지 왔습니까? 머리입니까? 가슴입니까? 돈주머니입니까? 머리도, 가슴도, 내 실제 경제생활도 다 중생에서 지족하는 마음이 있어 이대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을 때 경건에 큰 도움이 되고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충만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멀어지는 세상 아쉬워하지 않아요. 가까워지고 있는 하늘나라를 바라보아요. 자꾸 나이가 많아집니까? 저는 지금 연세가 좀 있다 보니까요, 요새는 그저 전화만 오면은 죽었다는 얘기예요. 누가 죽었다. 그렇죠? 다음 차례는 나죠.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하늘나라를, 가까워지고 있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멀어지고 있는 아쉬움 볼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충만입니다. 만족하고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게 될 때 내 자존심도 이길 수 있고 세상 욕심도 이길 수 있고 나의 잘못된 모든 것도 다 극복할 수 있어요. 충만함 속에서, 그 은혜의 충만함, 감사와 찬양, 용서와 사랑,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덕입니다. 이것이 미덕입니다. 이것이 생활 양식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사 참 경건함을 주시고 주님 앞에 있는 내 모습을 보게 하시고 또 내가 가야 할 앞에 있는 내 모습을 보게 하사 항상 경건함이 있어서 모든 생활을 그 경건 속에서 살고 늘 감사하고 늘 찬양하고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남은 해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